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신약 28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울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큰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돕는 배를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한 예인선이 아주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이 예인선은 정박할 배를 함부로 들이받아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안에 있는 물건들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인선을 이렇게 부릅니다. 폭력배,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배의 선장들은 이 폭력배를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폭력배 말고는 다른 배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폭력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배 안에 있는 접시나 유리컵 하나도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을 했습니다. 폭력배의 도움을 받았던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폭력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폭력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폭력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장이 바뀌니 배가 바뀌고 배가 바뀌니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무례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 상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 난폭하게 행동하는 사람, 때에 맞지 않은 말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상황만 탓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마음 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로 폭력배라고 하지요.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친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재미있게 보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데 말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의 정도가 너무 얕아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폭력배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가 폭력배였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의 본명이 있습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모세의 본명 처음 들어보셨지요? 모세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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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세의 마음은 세모로 가득합니다. 세모는 어때요? 뾰족합니다. 뾰족하고 또 뾰족하고 또 뾰족합니다. 끝이 날카롭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자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보고자 폭력을 썼습니다. 마음으로는 동족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폭력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뾰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막 하트, 막 동글동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어느 순간에는 동그랗다가 어느 순간은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뾰족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찌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장 잘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품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매너 있고 경건한데 집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요, 이렇게 뾰족한 것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이 드러나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한 성깔 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뾰족하게 찌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폭력배,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세모, 세모, 세모.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찌르는 마음들, 감정들이, 행동이 나올 때요, 아, 내 안에 세모가 가득하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심지어 살인자요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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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80이 되어서야 세모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변화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뾰족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가 바뀌고 난 뒤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음이 작으면, 부드럽지 못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모세처럼 뾰족했던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약에 또 다른 폭력배가 있습니다. 세모 중에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바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듬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단 2절에 사울과 바울의 삶이 이 9절에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굳이 나누자면은 9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삶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삶입니다. 그때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폭력배 사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분명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은 9절과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바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일으킨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은혜롭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세요?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에 넣는 다시다, 조미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바울과 선물에서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로마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당시에 이 카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당시 선물은 받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준 사람에게 답례를 해야 합니다. 결혼식 때 하객들의 축의금이 있지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그 받는 선물에 대한 의무감은 없지만 신랑과 신부는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과 답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자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베푼 그 선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물, 또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답례가 담겨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반응, 그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삶이 답례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것, 잘못 가르친 것, 또 잘못 사용한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삶의 답례,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예수의 십자가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라고 하는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의 변화된 삶은 없고 입술로만 은혜를 말하고 노래한다면 짜가입니다. 가짜입니다. 10절에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당한 삶, 부합한 삶을 살아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을 이끌었다, 인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답례,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고백,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고 난 뒤에 삶의 답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힘쓰지 말고 정말 경건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9절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10절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서 바울로 살아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선장이 바뀌면 배가 바뀌고, 배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렀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폭력배 사울, 죄수 중에 죄수 사울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폭력배의 삶에서 10절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그 키를 넘겨주십시오. 예수를 선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